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적 휴가를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을 보는 것도 우리에게 쉼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큰 쉼이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돈 많이 들여서 이곳에 왔습니다. 휴가비 많이 내고 왔으니까 오늘 힘없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는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산에서 예수님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제 그들에게 메시지를 하는 장면. 이제 이게 쭉 이어져서 7장 마지막까지 이제 이게 이어지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는 신앙생활의 키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가 키라고 했습니까?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키는 지속이다. 그렇죠?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가는 자가 승리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중간에 떨어졌다, 그러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는 뭐예요? 붙어 있으면 된다. 어떤 시험에 와도 상관없어요. 붙어 있는 자는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제는 뭐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 좀 치유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신앙생활 늘 하지만은 근본이 치유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7월, 우리 8월 한 달의 주제가 치유와 영적 서밋입니다. 그 뭐냐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치유되어지는 것만큼 어디에 서게 되어 있어요? 서밋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유는 단순히 회복됐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치유되는 거 곧 서밋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치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다? 자,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복받은 사람이다. 조건이 이렇게 하면 복이 될 것이다도 맞지만요,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복을 다 받았어요. 신앙생활은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받은 복을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부터 바꿔야 돼. 우리가 주님 믿는 순간 모든 복을 이미 다 받은 자구나. 아멘. 이제 이 받은 복을 우리가 잘 못 누리니까 예수님이 이제 누리는 방법을 하나하나씩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키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는가. 그래서 짧게 우리가 한번 응답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응답이 뭡니까?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전에 걸 아는 게 좀 중요하죠. 자,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한 사역이 뭐였냐면요, 메시지를 전파했는데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부르고 안드레도 부르고 세베대의 두 아들도 부르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선택했던 제자들의 특징이요, 사실은 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어부들은 좀 무식하잖아요. 배운 게 배경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배경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룩하기를 작정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건이 뭐냐면요, 나를 어떻게 하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로 뭐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요, 뭐만 하면 돼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요 따라간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또 다르게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요 배경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배경이 똑같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리라. 아멘. 여기서는 똑같은 표현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이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르심을 잊고 뭐만 하면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함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요, 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자체가 모든 복이다. 요걸 깨달으셔야 돼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를 잘 알아들어야 그 다음부터 모든 메시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창조 원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물고기는 어디 속에? 물 속에. 그렇죠. 새는 공중 하늘에. 나무는 뿌리를 어디에? 땅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있으면요, 그 삶은 번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뭘 주셨다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사람은 뭐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것을 담을 그릇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데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되?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요, 뭘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모든 축복이고 응답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과 함께. 아멘. 자, 그러면 인간이 언제부터 무너졌어요? 그렇죠? 뭐 여러분에게 생긴 문제는 수만 가지가 더 되겠지만 근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에게 왜 영생이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육신의 생명은 있는데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왜 여러분에게 영생이 없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어졌어요? 영생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영생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인간 자체는 영생이 없어요. 영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생육, 번성,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이 없어요? 그렇죠? 왜 힘이 없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힘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게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모든 힘과 근원이 다 있는데 그거 없으니까 사실은 죽는 거예요. 생명도 죽고 다스려지지도 않고 모든 것이 사실은 어렵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딱 메시지가 하나였어요. 뭐라고?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동시에 우리 안에 어떤 기회가 주어졌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래의 것이 회복된 겁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감동이 안 되는 분들은 여러분 힘으로 열심히 아직도 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결론이 이릅니다. 바리새인처럼 안 되구나. 사울처럼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구나. 한계를 만나야 이제 압니다. 생명의 근원이 내게, 이 땅의 정복이 내게 있지 않구나. 어디에 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뭐를 회복시켰느냐?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근원적인 복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회복시켰는데 문제는 뭐가 이제 문제냐? 생명이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왔는데 우리의 삶에 이게 맞구나 라고 되어질 때는 뭐가 되어져야 맞구나가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가졌는데, 맞잖아요. 이게 내게 있는데 뭐가 되어져야 진짜 맞구나가 되어져요? 그렇죠. 누림이 되어져야 내 거나가. 여러분 돈 몇십조 있으면 뭐합니까? 써봐야지. 맞잖아요. 써야 이게 맞구나. 여러분 안에 다 회복이 되어 있는데 뭐 하지 못하느냐면 우리의 옛 체질 때문에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키가 뭐냐라면요, 내가 너와 함께 나를 따라와. 이미 다 회복시켰어. 근데 뭐가 안 되느냐?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늘 어디에? 옛날 살았던 방식이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 내 고집, 세상의 분위기 이제 이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와 있는데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걸 바꾸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씩 깨트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복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준 건데 내 체질 때문에 못 누리니까 못 누리는 체질만 뭐 하면 돼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아멘. 요 이제 깨닫게 하는데 걸림돌이 몇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걸림돌을 예수님이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누림의 걸림돌이 뭐냐? 누림의 걸림돌. 자,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좀 메시지를 적었단 말이에요, 마태가.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다 라고 하는 모델이 좀 있었어요. 저렇게 하면 참 신앙생활 잘하구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 참 잘 믿구나. 그 모델 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그 모델이 되는 사람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어쩔 수 없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근데 이런 그룹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생활의 모델인 거예요. 모델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맞죠? 나중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말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신앙생활이 맞다, 틀렸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누룩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가리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특징. 그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느냐? 내 의가 구원의 기준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위와 여러분의 의가 구원의 기준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맞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눈이 이래요. 저 사람 율법 잘 지키나 못 지키나 볼까요, 안 볼까요? 그렇죠. 자기는 잘 못하면서 남들 싹 다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그렇게 해서 자기보다 조금 더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배 아플까, 안 배 아플까요? 배 아파요. 저놈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네. 비판하고 배 아프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부 다 어디에 있냐? 나의 의가 딱 기준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를 뒤집었느냐? 바리새인의 의를 뒤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팔복의 시작이라. 야, 바리새인이 저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야. 저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의가 뭐냐? 마태복음 5장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왜? 내 의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내 행위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심령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는 네가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구원의 첫 번째 기준이요, 뭘 깨닫는 사람이 구원받느냐?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깊이 있게, 심령이 가난하니까 우리 심령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을 깊이 있게 보이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를 깊이 보니까 뭐가? 내 의가 보였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가 없어. 여러분 자신을 깊이 있게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안 되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맞구나. 와, 나는 정말로 내 힘으로 못 사는 게 맞구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면 아직도 심령이 덜 가난한데. 그렇잖아요. 껍데기 다 벗겨내고 진짜 내 자신을 깊이 보면요, 나와요. 하나님을 떠난 나는 안 되는구나. 아멘?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라. 왜? 그래야 내게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또 한번 봅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 어떻게 애통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애통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온유라는 뜻은요, 우리 렘넌트 온유 있잖아요. 그렇죠? 온유. 온유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한국말로 온유는 어떤 의미예요? 우리 한국, 저 사람 참 온유해. 그렇죠? 온유하다 이러면은 뭔가 유하고 따뜻하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적인 온유는요, 이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온유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따라가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똑같은 말입니다. 의가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라. 하나님의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강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뭐예요? 우리의 의가 채워지는 거니까 배부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긍휼히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안 여깁니다. 비판하는 자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는 뭐 하게 돼 있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저는 참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내 의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모든 게 너는 왜 못해로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가 안 되는 걸 알고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긍휼함을 입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는 게 있어요. 왕이 빚 너무너무 많이 진 자를 탕감해 준 거라. 이게 이 빚을 평생 갚아도 다 못 갚는 거라. 그래서 내가 너를 뭐 하겠다? 탕감해 줄게. 그래, 이 탕감 받은 자가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한 100만 분의 1도 되겠습니까? 조금 빚진 자를 만났어. 요 빚진 자를 만났으면 왕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 나왔으면 요 조금 빚진 자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야, 내가 오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 내가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을 다. 야, 너도 내가 탕감해 줄게. 그게 긍휼히 여기는 자겠죠. 근데 요 바리새인을 비유하는 거거든. 어마어마한 걸 탕감받았는데 빚진 자 보고 뭐요? 빚 갚아라. 안 갚으니까 어디 보냅니까? 감옥에 보내. 근데 요걸 보고 이제 왕에게 가가지고 고자질을 한 거야. 야,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거 빚을 탕감받는데 요 사람 조금 받은 거 요거 아내가 감옥에 보냈어요. 왕이 다시 부릅니다. 다 불러가지고 뭐 해나? 토해내라. 다시 빚 갚아라. 그럼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치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왜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뭐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자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요 화평은요 두 가지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와 사람 간의 화평. 그래서 십자가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사람 간의 화평.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기 8가지 복이에요. 저는 8가지 복을 보면서 요 3가지가 보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나를 보는 눈은 창세기 3장의 눈이어야 된다. 아, 나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구나. 그래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게 의가 되는 거야. 두 번째, 다른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은 어때야 되느냐? 그 두 번째 눈은 창세기 6장의 눈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어디에 빠져 있느냐? 우상에 빠져 있구나. 다시 말하면 사단이 장악하고 있구나.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구나. 내가 불신자를 원망하면 안 돼요. 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원망하면 안 돼요. 사단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세상은 망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입니다. 이 땅의 남은 미래는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세상의 것을 엄청나게 쌓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재앙입니다.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것을 쌓지 마라. 뭐를 쌓아라?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쌓아나가는 것이다. 요 세 가지 눈으로요 세상과 우리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네 게 아니고 세상의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다.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 주시는 땅의 응답이고 거기에 화평이고 하나님 주신 긍휼이고 위로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제 기도 제목은 그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 자신과 세상의 환경과 미래에 있는 수많은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을 내가 매일같이 누리느냐가 우리의 마지막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세 가지 단어가 딱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있는 곳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렇죠? 뭐 하늘이 있겠죠, 하늘. 근데 요때 하늘의 배경은 조금 달라요. 하늘은 영적인 공간인데 그 영적인 공간은요, 사실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생각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은밀하게 하늘에 있다라고 말했지만 하늘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 이야기. 하나님이 계신 곳. 힌트 주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봤어요. 어딜까요? 다윗도 똑같이 봤어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그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전부 다 똑같은 걸 봤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렇지. 보호자예요. 보호자예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렇죠. 들었는데 왜 잘 기억이 안 날까? 맞죠? 들었는데 왜 기억이 안 납니까? 못 누리거든. 여러분이 기도에서 제일 첫 번째 누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시 공간을 다스리는 곳인데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스데반이 봤잖아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눈을 탁 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면 보좌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은 뭘 다스리느냐? 영적인 공간을 다스리시고 이 땅의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우주에는 또 다른 영적인 공간이 있고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요, 뭘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느냐?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배경과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봅시다. 그럼 보좌를 누리면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영적인 걸 내가 누리면 되는데 내 안에 보좌를 누리는 공간이 어디냐? 여러분 안에 보좌를 누리는 공간이 있습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는 계신데 그 보좌가 내게 임하는데 내 안에 어디에 보좌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임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어디에? 우리의 영혼 속에.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유 목사님이 현대어로 좀 표현하신 거라.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메시지 다 받았는데. 따라합시다. 플랫폼. 플랫폼. 맞잖아요. 아니 다 있는데 플랫폼이 딱 있어야 기차가 가다가 설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플랫폼이 없으면 기차는 갑니다. 계속 가요. 왜? 설 자리가 없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라,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그 플랫폼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영이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번 해봅시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한 분이 메시지 했죠. 뭡니까? 우리 트로트 붐 일으켰던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렇죠. 미스터 트롯 있잖아요. 그 트롯 그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 명의 PD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프로그램 그걸 기획하고 함께한 PD가 있어요. 여자 PD인데 똑똑해요. 원래는 공영 방송에 있다가 스카우트 돼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그 미스터 트롯 그거 이제 흥행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거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 세상을 잘 나간 거예요. 자기가 말할 때, 야, 이렇게 내가 잘 나갈 수 있냐? 이것만 그때까지 간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신내림이 온 거예요. 여러분, PD 정도면요, 학벌 괜찮죠, 배경 괜찮죠. 그렇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젊은 날을 보낸 여자가 어느 날 신기가 온 거예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처음에 안 믿습니다. 이거 뭐 거짓말, 뭐 신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진짜 세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 이 친구가 자기 그거에서 너무 이 친구가 똑똑한 그게 있으니까 실제로 내게 귀신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내가 왜 신내림을 받았는지, 신내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요 유튜브로 다 찍었어요. 실제로 찍어가지고 뭘 말하느냐, 영적인 세계를 말하기 시작해요. 나 원래 이랬던 사람이야. 하나도 안 믿었어. 저 무당 보면 전부 귀신 시나리오 하면 아무도 영적인 거 안 믿었어. 근데 어느 날 내게 이렇게 왔어. 내게 받아보니까 나는 이렇게 변했어. 그래,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신을 확실하게 받아버리니까요,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뭐 하느냐,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요. 연예인들 그거 해주고 있어요. 전 봐주고 있어요. 그것도 찍어놨어요. 뭐 제가 한 부분입니다. 꼭 목사님 맨날 무슨 하도 영적인 걸 안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도 영적인 세계가 안 믿어보시면 좀 보세요. 뭘 말하고 싶으냐라면 이 영적인 공간에 귀신의 역사가 들어가면 이 능력 가지고도 세상을 움직입니다. 요걸 조금 과학화시킨 게 뭐냐? 3단체라. 3단체는요, 뭐 하느냐? 요 영적인 공간 안에 뭐를 집어넣느냐? 실제로 사단의 역사하는 걸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마지막 과정은 접신입니다. 프리메이슨 건물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마지막 과정은요, 안 가르쳐줘요. 마지막 과정은 접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뉴에이지 압니까? 뉴에이지요, 7명의 무속인들이 모여가 만든 시스템 자리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올드 에이지가 있다. 이 올드 에이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 믿었던 세상이다. 우리는 올드 에이지 아니야. 뉴 에이지야. 뉴 에이지는 뭐라고? 사단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그래가 나온 팀이 뉴 에이지 팀입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문화를 다 장악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응답이 뭐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눈 뜨면요, 세상은 영적 싸움이라. 우리가 맨날 먹고 뭐 문제 만나고 이거 하니까 우리가 하나도 못 보니까 그렇지, 실제로의 세상은요, 딱 영적인 두 가지 싸움입니다. 네피림, 사단으로 충만해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 반대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공부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공부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근데 근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으로부터. 아멘. 진짜 뭐 하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자신 안에 플랫폼이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빈 곳이 생기면 다른 게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뭐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아멘. 그게 복받은 사람의 누림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영혼에 충만히 임하면 다음에 이제 메시지 할 건데요. 여러분은 뭐냐? 그걸 빛으로 표현했어요.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 빛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비치기 모르니까 못 비치는 거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비치다라는 게 임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은 뭐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빛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파수망대다. 여러분이 현장의 파수망대, 파수꾼이다. 여러분이 이 빛을 가지고 뭐 하느냐? 여러분이 현장에 빛을 전달할 자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두 번째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안탄하다. 안탄하는 뭐냐라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으면 이 응답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안탄하는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빛을 가진 사람은 빛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 빛을 가진 사람이 237에 전부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임한 빛은 어디까지 번지느냐? 237로 번지게 돼 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이거든. 부활하신 주님.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 28장 18절에서 20절. 오늘 결론으로 한번 딱 잡읍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여기 전부 다 처음과 끝이 딱 똑같이 연결돼요.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다 가졌어요. 아멘. 흑암이 장악하는 이 공중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회복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뭘 누리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면 돼요. 이 누림이 어디로 전달되느냐? 너희는 가서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 있는 현장이에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했기 때문에 가라. 너희가 가는 현장은 파송된 현장이다. 거기에서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으면 한 명 한 명씩 제자 찾아 세웁니다. 아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찾아라. 그러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아멘. 여러분이 이 응답 가지고 세 가지
플랫폼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24시 파수망대, 내가 있는 현장은 파송받는 현장이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안테나 뭐 하는 거요? 237의 제자들. 하나님 이 응답이 237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림돌 제거해라.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주의하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 이 복음의 능력은 보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누가 차단하느냐? 내 스스로가 차단해. 에이, 이런다고 되나? 환경 보고 차단해요. 아이고, 우리 자녀 저런다고 되나? 누가? 하나님은 복음을 하시는데 내가 차단하는 거야. 환경 보니까 너무너무 안 돼. 내 스스로가 차단해 빼. 뭐 하나님 하신다고 되겠나? 응답 부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역사 못하느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차단하기 때문에? 내가 하기 때문에. 뭐만 하지 마라. 차단만 시키지 마라. 아멘. 여러분 꼬라지 보고 차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래가 되겠나? 그러면 안 돼요. 이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현장 보고 이래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거지. 복음이면 가능하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요 정말로 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만 시키지 마라. 내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내가 있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재하도록 열어만 줘라. 일은 누가 하십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는 뭡니까? 증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증인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이 말씀 가지고 복받은 자로서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의 씨앗들이 좀 있어요.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걸림돌을 두고 세상을 보고 많은 걸림돌을 두고 우리의 미래를 보고 걸림돌을 두고 사단이 복 없는 자로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당한 이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파수망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응답이 나를 통하여 우리 후대를 통하여 전 세계 237로 뻗어나갈 수 있는 안테나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나도 환경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스스로를 차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하시며 또 전도다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리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는 이미 복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단의 심어놓은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옛 체질이 하나님의 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현장입니다. 때로는 재앙 만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수많은 한계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 파수망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제한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충만케 역사하시사 생명의 근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237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이 복이 흘러가서 우리와 우리 후대와 하나님 이 미래를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사용하시사 하나님은 썩어져가는 곳을 살리고 어두운 것에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증거되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난 만난 어려움을 당한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세상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그 능력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난 만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시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후대는 237 살릴 안테나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족속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전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플랫폼의 응답 24시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 파수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테나를 통하여서 237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가할 모든 제자들이 세워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의 베풀어 주옵소서. 복받은 자로 우리를 불러싸우니 가는 곳마다 이 복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